5장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잔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왜 몸을 쳐 복종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 평신도훈련 개강 예배를 하는데 인생의 모든 것은 모든 선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선한 것. 근데 악한 것은요 저절로 놔두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모든 것은 철저한 훈련, 반복,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왜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상을 아무나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레이스하고 경주하는데 그 경주를 통해서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인생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름질하는 선수가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여서 상 받는 이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상이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월계가 아니라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에 가서 그런 1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영생. 이 구원과 영생이 이 땅에서는 없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도 결핍이 있는데 오는 세상에서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결핍이 없어요. 시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여기서는 잠시 조금 맛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름질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조금 잘했어요. 할 줄 아는 게 뛰어노는 것하고 그런 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에서 운동회 하면 항상 가장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달리기인데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서면 달리기 해서 이제 1등 한 사람은 공책을 줘요. 상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그러면 맨 나중에 쓰든지 앞에 쓰든지 가장 스타트를 빨리 해야지만 코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코너를 이렇게 돌아야지만 1등이 될 수 있는데 그 조그만한 그 공책, 연필 그런 거 타려고 그냥 전 먹던 힘까지 전심전력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운동 경기 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넘어져가지고 이게 열심히 처음에 스타트에서 다니다 친구들이랑 부딪혔는데 제가 등치가 좀 작으니까 친구가 밀고 나갔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잠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1등은 못했어요. 2등밖에 못했어요. 그때 억울함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왕 달리려면 열심히 뛰어서 모든 경기에 운동 경기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그런 일상의 삶이든 그런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 말씀하냐면 당시 헬라에는 사정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피안 경기는 알잖아요. 마라톤인데 뛰면 맨 나중에 1등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세 경기 있는데 세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티미안 경기가 있었고 네미안 경기가 있었고 이스팅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안 해서 4대 경기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3년마다 이스티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3년마다 그 경기가 열리는데 선수들은 그 경기를 위해서 같이 합숙을 하죠. 먹고 자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 한번 보셨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군살 있는 거 못 봤잖아요. 다 그냥 거의 매일 하루에도 뭐 몇 킬로씩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거의 군살이 없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 승리자가 되면 그 승리자가 되는 순간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뭐 권투 하거나 아니면 레슬링 하거나 아니면 달리기 마라톤 했던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기밀 레슬링 했던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권투 했던 홍수환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마라톤 했던 뭐 임순애가 이런 사람 다 라면만 먹고 이렇게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왜? 운동하면 결국은 이제 챔피언을 먹으면 1등을 하면 돈을 얻고 그 다음에 명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부와 명성을 안겨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는 대대의 영광스러운 것이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광경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의미 깊은 교훈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는데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올림피안 경기를 통해서 마라톤인데 여러분 마라톤은 반드시 어느 42.19km를 달릴 때 반드시 숨이 끊어져 나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 호흡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이겨내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 시들어버릴 그런 그 월계관은 시들어버리거든요. 없어질 그런 승리의 월계관을 위해서도 고되고 엄격한 그런 훈련을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정말 부단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우리 선진들 앞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우리 선진들 앞에서 우리가 12장입니다. 12장 보면은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뭐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얻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내 몸에 그런 다이어트 하는 것도 음식을 보는 족족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찌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는 습관으로 잘 잡아줘야만 합니다. 제가 예화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14세기경 벨기에 지역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동생의 반란으로 폐위가 됐고요. 동생은 차마 레이몬드 3세를 죽일 수 없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감옥의 문을 특수하게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 형 레이몬드가 식욕이 왕성하고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그 뚱뚱한 몸으로 나올 수 없도록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은 그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면 살래 죽였다고 온 신하들에게 다 공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감옥에다 감방에다가 날마다 맛있는 그런 진수성찬을 기름기가 많은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런 것들을 매일 제공하는 거예요. 문을 빠져나오려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텐데 식욕의 노예였던 이 레이몬드는 그만 식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열심히 먹다가 그보다 더 뚱뚱해서 영 그 감옥을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이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바울의 수고인데 오는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릴 때 그때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근데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 빨리 죽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망하는 인생을 해요. 우리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항상 우리 집에 오면 뭘 달라고 얘기하지? 아이패드. 아이를 패는 거예요. 아이를 막 패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아이패드를 달라고 그러죠? 게임하니. 왜 게임하면 왜 그걸 재미있죠,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걸 바로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해도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는 절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지민이 똑같은 또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니까 저 강남에 사는 애들은 영어를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외국인들하고 할 수가 있어. 프리토킹이라고 들어봤니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아니면 스페인어를 마치 우리나라 언어처럼 이렇게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거야. 너희 친구들이 그러고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목사님 예배만 왔지. 지금 딱 끝나는 순간 뭐래? 목사님, 네? 아이패드. 그게 본능으로 사는. 본능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상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큰 용사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가장 어쩌면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 있었는데 이 삼손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용사였어요. 뭐 나귀 턱으로 뭐 몇백 명을 이렇게 죽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패배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셔요. 근데 최후의 만찬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 활자인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몸 동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기를, 배반하지 않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이게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돈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죠. 역시 그들도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재산을 다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겼어요. 속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죽인 거 아니에요. 왜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자신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지민아, 절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패드 조금만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는 얘기 안 할게. 조금. 하여튼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사님이나 엄마 아빠가 읽으라는 책들을 잘 읽어보면 지식이 많아지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지배하는 그런 자제력이 절제예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절제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적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은 결국은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지만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유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그런 얘기를 비례무시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동이니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요.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물어봐야지. 하민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사희, 오자, 양, 충원절인가? 무슨 말인지 몰라? 자,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기쁨,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평, 화평, 그 다음에 오자양,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원유, 절제. 맨 나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 이게 절의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도 절제가 돼야 돼요. 모든 거 다 안다고 다 말하고 다니면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지금 제가 이게 쌀을 이게 소가 이렇게 지고 갈 때는요 묵직해요. 묵직해.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맨날 어려서 가지고 대나무나 아니면 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쌀이 지나간다면 막 달려가가지고 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쌀을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이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행동이에요. 예수 믿고 나간 다음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여튼 수레를 얘기해. 수레가 이렇게 가면 쌀을 실은 수레들은 묵직해요. 근데 쌀 안 실은 그걸 우리가 또 타라고 얘기합니다. 수레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시골에서 저기 하는 경운기도 타라고 텅텅텅텅 하면서 돌에만 탕 뛰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한번 사실은 그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집을 경운기에 실었거든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일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위에서 잤는데 경운기가 텅텅텅텅 가다가 돌에 툭 뛰었는데
슉 날아가가지고 경운기는 갔어요. 저만 떨어졌어 땅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사실은 집을 실었을 때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쌀을 싣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실 때는 그게 이게 튀어도 적당히 트는, 집은 절대 타지 마세요. 여러분 해외,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그럴 데 없지만 해외여행 가서 그냥 괜히 경운기 탔다가 저처럼 쭉 따라 넘어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절제하는 게 모든 일에 여러분 정말 상급을 얻으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이 맨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들도 절제, 그 나이 지나면, 시간 지나면 상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앞서 있는가, 나보다 앞서 있고 빠르고 나보다 좀 화려하고 폼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보다 빨리 달리고 있어도 나중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 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는 사람은 없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리기 세계에서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지난번에 우사인 볼트가 세계 육상 경기에서 제가 봤는데, 이게 땅 하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실격패됐어요. 이 말이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지 않는다. 어릴 때 보면 유독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 뭐 몇 대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재가 될 수도 있지만 머리가 미리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뭐 북한이 맨날 이게 핵으로 뭐 전쟁 불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이 맨날 떠들어도 지들이 만약에 핵으로 공격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가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맨날 공갈 협박, 그 다음에 벼랑끈술, 그런 정치적인 외교 쓴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 이때는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에이 쟤들이 미친 척 한번 누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위력자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라도.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식물을 많이 한다,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그 다음에 명문대 나왔다고, 아니면 지금 얘기하면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목사까지 포함해서 되었다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 큰 이렇게 대료본에 같이 몇 억 가지고 회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니까, 지식, 지혜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라. 또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지 마라. 기능자라고 오늘 얘기하면 탤런트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은총 입은 것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저는 이 다름질하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현대 지금 대형교회라고 해도 나중에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았는데, 필리핀에 보면 유명한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마카티라는 지역에 가보면 유명한 성이 있어요. 그건 필수 코스, 한국 사람들이 오면 다 그게 관광 코스가 됩니다.
또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어떤 교회는 500년, 1000년 동안 그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하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 코스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이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향방 없이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26말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는 뭐냐면 영원 구원이 비전이고 또 제자훈련 함에서 정말 성도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왜 내 몸을 쳐야 돼요? 자신이 죽어라고 예수만이 구원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놓고 자신이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진입과 구원에 서 있음의 문제 있는데 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월드컵에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하물며 고등학생들이 고3 수험생이 된다고 쳐보십시오. 그 타이트한 룰에 의해서 자기를 그 룰에 가둡니다. 그리고 쳐서 훈련시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때론 입에 단내가 나면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만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자신의 몸을 정말 잘 길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다람질,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첫째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 우리가 정말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제 방향이 분명하고 또 몸을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인생 나그네 여정길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